하고자 합니다. 한 7월쯤이었습니다. 얼마 전 영국의 킹스 칼리지와 입소스라는 사회 공동체 단체가 공동 수행한 문화전쟁 지수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학술적 언어로 문화전쟁 지수이지만 쉽게 말하면 사회적 갈등 지수를 의미합니다. 빈부, 이념, 정당, 종교, 성별, 세대, 학력 이렇게 총 7개 분야를 나누어서 선진국이라 불리는 28개국을 조사하였는데 우리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좋은 의미의 1위가 아니라 나쁜 의미의 1위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사회적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국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중심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자기 고집만을 앞세우는 성향의 소유자들을 일컫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아야 할 것. 한강의 기적은 우리가 기꺼이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스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강의 기적이 준 부산물로서 좋은 것들도 있지만 좋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나 급속하게 돈 중심, 물질 중심적 사고 가치가 팽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빠른 성장 중심적 사고 가치, 즉 효율을 강조하는, 아니 효율만을 가치로 삼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돌이켜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며 나와 다른 상대는 이웃이 아니라 경쟁자와 적으로 간주하는 사고와 삶의 패턴 문화가 오늘 우리 한국에 만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라틴 전문 댄서가 이런 말을 한 글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잡지를 보는데 그 잡지에 이런 문구가 딱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은 안 통해도 춤은 통한다. 그 말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 라틴 전문 댄서를 이름을 검색하니 그 라틴 전문 댄서가 강습하는 연습 훈련시키는 동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은 안 통해도 춤이 통한다는 게 뭘까? 그 동영상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연습생들을 가르치는 그 훈련 과정들을 쭉 살펴보니 하나하나 보니 이 댄스라는 것이 남녀가 그냥 흥겹게 춤만 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리더와 그리고 그 파트너가 긴밀하게 자신의 기분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춤을 리드하는 그 신호에 맞추어 그 신호에 유연한 동작으로 반응을 하면서 즐겁게 두 사람이 몸이 가진 라인의 아름다움을 티카타카 주고받는 것을 보며 서로가 말은 달라도 오늘 지금 당장 처음 만난 사이를 할지라도 이 라틴 댄스라는 그 음악과 그 리듬과 그 법칙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몸의 대화를 만들어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동영상을 보다가 거울 앞에서 제가 한번 흔들어 보았습니다. 보기가 너무 흉측해가지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주는 신호에 응답해주고 또한 돌아오는 그 신호에 따라 내가 반응해주는 것이 소통임을 깨닫게 됩니다. 동양의 고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저도 한자는 잘 모르지만
조금씩 공부해 가면서 상선약수라는 의미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의 뜻은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 상선, 최고의 선은 약수, 물과 약이라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물과 같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찬찬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으며, 물은 낮은 곳에 가기를 좋아하고, 웅덩이를 만나면 그 웅덩이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릴 줄 알며, 장애물을 만나면 유유히 그 옆으로 돌아갈 줄을 안다. 더러운 것을 만나면 기꺼이 그 더러움을 자신에 담아내며 그곳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물의 속성이다. 그래서 잘 사는 비결은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다. 그래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정리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위나라의 학자였던 왕필이란 분은 이렇게 옆에 주석을 붙였습니다. 물은 가지 않는 곳은 없지만 다툼이 없는 방식으로 간다. 공을 다투거나 이름을 다투거나 일을 다투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물은 주어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가장 적합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웅덩이든 아니면 막혀있어서 돌아가야 하는 길이든 아니면 더러운 곳이든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되 거기에서 자기의 이익을 다투지 않는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공을 다투지 않는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왜 불편해지고 우리의 삶에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다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툼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태어나서 난생 처음 색다른 처음 만든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도중에 구청에서 덜컹 하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구나. 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지요. 그냥 그런 사고는 남에게만 있는 뉴스에서 듣는 소식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찬히 엘리베이터의 경고음이 그 귀에 거슬린 경고음이 계속 울려 퍼지는데 처음에는 그 경고음만 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어쨌든 경고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수리하는 기사가 올 때까지 그 엘리베이터 안을 기다리면서 또 여러 만감이 교차하는 걸 느꼈죠. 그러다가 잠시 아차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찬찬히 제 마음을 돌아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감사는 뭐냐면 이 엘리베이터 안에 나 혼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서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을 만났으니 내가 갇혀 있다라는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특별히 이러한 색다른 경험들을 또 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고 나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다림이라는 것,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누군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가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 나쁜 일로 자기중심적으로 육신적 관점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일어난 사건과 환경에 대해 좋고 나쁜이라는 이러한 분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은 절대 미래가 없음을 우리가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공이냐 실패냐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성공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우리에게 약이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에 따라 내 마음이 이쪽 저쪽으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실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실패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그 또한 중요할 수는 있겠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천국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은 부정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식사는 11조 규례와 성결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이 두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부정한 자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케 하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 또한 유대인이었고 특히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더욱더 의식하고 유대의 율법을 의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했던 이스라엘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갈라지고 시간이 더 흘러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같은 수많은 계파로 갈라진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명령이 공히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다고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세리와 음식을 같이 먹고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고 창기와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여 자신들이 세운 율법의 기준에 따라 예수님을 부정하다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적 계율을 지키는 것을 거룩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거룩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룩의 기준을 따라 이제 이 거룩이 자기의 자기를 자랑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변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누가 더 오래 기도하냐, 누가 더 많은 봉사를 하냐, 누가 더 많은 11조를 내냐, 거룩에 대한 경쟁까지 붙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거룩의 본질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들과 식사를 한 것이 그들과 같이 행동하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 정말 예수님 이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거룩하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거룩의 본질은 사랑이지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깨끗함을 자랑하기 위해 거룩해지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러운 곳을 깨끗게 하기 위해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1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자기의 공이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앞다투어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아직도 무지함과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씻어주고 닦아내어주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거룩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이자 작곡가이며 작사가인 한돌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지 묻은 사람을 추하다고 하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 온몸에 묻은 먼지는 아름답다. 가만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지라도 같은 먼지가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묻은 먼지는 정말 추한 먼지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돕기 위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기여하기 위해 묻은 먼지는 아름답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삶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거룩일까요? 물론 부지런히 일한 다음에 묻은 먼지를 더럽다고 할 사람은 없지만 또한 그것을 씻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 먼지 또한 추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제자들의 발에 묻은 때와 먼지를 씻어주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고 말씀하신 후 또한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조용히 홀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조율하는 시간, 자신을 다시 씻어내고 또다시 이 세상의 거룩함을 위해 나아갈 준비 시간을 가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가 더 고결해지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해 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곳을 향해 깨끗하게 나아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깨끗해야 더러운 곳을 깨끗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깨끗함을 자랑하기 위한 거룩이 아니라 진실로 이 땅의 더럽고 어두운 곳을 청결하기 위해 우리가 거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거룩은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깨끗함의 자랑이 아닌 어두운 곳과 더러운 곳에 사랑의 섬김을 채워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룩을 담아내고 거룩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